네,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림은 다시 제자, 임할 임자, 다시 오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재림이라는 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먼저 오시고 두 번째 오신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옛 약속이란 뜻으로 구약, 옛 구자, 약속 야자에서 구약.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메시아를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이 기록된 게 구약입니다. 그 약속은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구약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약속이 뭘까요? 신약입니다. 새로운 신자, 약속 약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신약인데 지금 구약은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입니다. 그럼 과연 이 약속은 성취가 될까요?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은 정말 오실까요? 구약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굳게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암송 요절 주제 성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가로되 말하되 누가 말했냐면 누가 말을 했을까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재림한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자, 두 천사가 말하기를 누구에게 말을 했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하늘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이거나 갈릴리 출신의 이 제자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한 거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높인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보잘것없는, 좀 형편없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부나 세리나 좀 직업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어떻게 했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보잘것없지만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런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지금은 나는 많이 부족해, 나는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나를 택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은 이렇게 멍하니,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멍하니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행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는 그냥 멍하니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 그걸 기억하면서 실행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올라가시기 전에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죠. 약속하신 뭐를 기다려라? 너에게 주겠다고 한 성령을 기다려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행동할 때라는 거예요. 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시지만 분명하게 다시 오실 거야.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라? 잘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장면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자, 이렇게 재림은 성경에서 확실하게 오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재림에 대한 우리 기본 신앙 중에 몇 항에 이 재림에 대한 게 나와 있을까? 10항. 네, 10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네요. 잠깐 도움 자료가.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의 잉태함으로 오셨죠. 예, 성령의 역사로. 근데 그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반드시 오시는데, 자, 이번에는 오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어인에게는 영생을, 그 다음에 악인에게는 영벌에 처하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재림에 대한 우리 기본 신앙, 우리 육하 원칙에 의해서 같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본 신앙 10항 외울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같이 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아마 어렴풋하게 기억은 하는데, 갑작스럽죠, 그쵸?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세상 끝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시되 의인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악인은 영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자, 우리가 다 믿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누가? 자, 기본신앙 10항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마음속을 한 2번 정도 하세요. 자, 재림에 대한 우리의 기본 신앙.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외웠습니까?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언제? 세상 끝날에. 근데 반드시가 붙어야 돼요. 자, 반드시 세상 끝날에. 자, 반드시 세상 끝날에.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반드시 세상 끝날에. 자, 어디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누구를? 우리를, 만민을,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자,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는, 뭐 하러 오신다고요? 어떻게? 심판하시되. 자, 심판하시되.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반드시
세상 끝날에, 세상 끝날에 어디서? 하늘로부터 다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자,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누구를? 만민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자, 이렇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재림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재림하는 목적이 뭐예요? 의인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악인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자, 왜? 의인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악인은 영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자, 왜 부분 익혔나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의인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악인은 영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네, 정리가 됩니까? 네. 자, 그럼 우리 머리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반드시 세상 끝날에 어디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누구를? 만민을 어떻게? 심판하시되. 자, 심판하시되 왜? 의인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악인은 영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들 이제 저 기본 신앙을 다 외웠습니다. 10파 외웠나요? 네. 자, 이렇게 육하 원칙이. 자, 그러면 한번 안보고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반드시 세상 끝날에 어디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누구를? 만민을, 이상 모든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시되. 왜? 의인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악인은 영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생활은 다르겠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까? 정말 그게 확실할까? 네, 한번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약속을 꼭 지키실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약속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이루어졌죠. 이렇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방금 본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모습, 너희가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모습 그대로 어떻게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두 천사가 증언을 했죠. 자, 이렇게 두 천사가 증언한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2절에서도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이 구절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 거기 9절 보면 네, 오래 참으사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회개해서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오시고 난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귀를 열고 어떻게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 됩니다. 자, 저기 풀어진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 해결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라고 하셨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성천하시고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거의 뭐 한 2000년이 넘어 흘렀어. 그렇죠? 근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오셔 안 오셔? 아직까지도 안 오시고 계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내가 살아 있을 때는 예수님은 안 오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더디지? 정말 기다려도 안 오시네? 정말 오시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천년을 어떻게? 하루같이 기다리신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야곱이 에서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그렇죠? 자, 거기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라헬을 보고 굉장히 반했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때 외삼촌이 7년간 나를 위해서 봉사해주면 라헬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봉사하는데 그 7년을 어떻게 느꼈다고? 수일같이 느꼈다고 합니다. 며칠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라헬에 대한 사랑과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7년이라는 기간이 길지 않게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럴까?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직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네. 저는 이렇게 결혼하고 처음에 좀 주말 부부를 했어요. 제가 첫 발령을 받은 게 부산이었거든요. 저는 임용고사를 이제 부산에 이렇게 시험을 치고 부산에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아빠는 이제 수원에 이렇게 있어서 저희들이 한 5개월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산에서 차로 가면 수원까지 한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한 5시간 넘어 걸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주말마다 만나야 되잖아요. 결혼은 했고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때 이제 프라이드라는 이런 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몰고, 여러분 프라이드 차 알아요? 되게 이렇게 좀 지금은 나오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그 차를 끌고 5시간을 운전해서 어디까지 와야 된다고요? 부산까지 와야 돼요. 근데 그때는 매주 열심히 세강 집사님이 부산으로 왔어요. 근데 그 5시간이 지금도 농담삼아 얘기하거든요. 그때처럼 5시간 운전해서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다고. 근데 그때는 열심히 그렇게 5시간을 달려서 부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5시간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나? 사람을 이렇게 이제 만날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5시간이 어때? 1시간?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5시간 운전해서 부산으로 가라고 하면 도저히 그렇게 운전해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도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길지 않게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기다림을 지루하지 않게 길지 않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막 재밌는 거 하면 시간이 어떻게? 너무 빨리 가잖아. 근데 지루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막 자꾸 시계 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재림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과 소망을 가질 때는 그 사랑을 갖고 그 기대를 갖고 수일과 같이 또는 하루같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일같이 느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을 품고 기대를 갖고 나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뵙고 싶어 이런 기대를 갖고 정말 이 시간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쁠까요? 예수님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조금 더 신앙을 좀 더 이렇게 쌓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을 한다면 지금 오늘의 내 모습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여기에도 심판하리라 저를 심판하리라 만민을 심판하겠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도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내가 마지막 날에는 너희들을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겠다라고 이렇게 심판에 관한 구절이 나와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보느냐 또는 그걸 보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과 염소는 낮에는 한 곳에서 풀을 뜯지만 밤에는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낮에 해당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의인과 악인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다 갈라져서 분리를 하시겠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기사는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구약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경 예언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앞에 본 예수님의 그 약속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반드시 먼저 가서 너희들 처소가 예비가 되면 나 있는데 너희들을 데려오겠다라고 하신 약속 그리고 천사들이 증언한 이런 증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재림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재림의 징조가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약이 하늘을 덮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5절 읽어주세요. 자,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나와요? 아이고, 밑줄이 없네? 네. 자, 거기 5절에 보면 그 죄가 하늘에 뭐 했다고? 네, 사무쳤다라고 나와요. 그쵸? 그 죄가 사무쳤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사무쳤다고 생각하나요? 뭐, 신문 기사나 뉴스에 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분들 학교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봐도,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행동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의 잠에서 이렇게 깰 때입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올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죠. 그쵸? 그런 것처럼 밤이 깊으면 아침이 올 걸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뭐가 깊다고요? 제약이 깊으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빈부의 격차, 사회 계층 간의 갈등, 뭐 정치적인 또 범죄율은 너무 증가되고 있고 또 가정의 파괴, 이혼율, 뭐 쾌락주의, 뭐 지금 뭐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는 거 등등 정신적인 빈곤, 우울, 뭐 정신과적인 이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제약이 깊어지면 뭐라고 해요? 말세다? 말세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이런 지혜를 말세가 다가온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재림의 징조는 사람의 지식이 증가하여 세계가 어떻게 한다? 분열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다니엘 12장 4절. 자, 읽어 주세요. 시작. 네. 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여러분들 지금 뭐 아까 부산에서 수원까지 뭐 한 5시간 뭐 이렇게 옛날에 걸렸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KTX나 SRT 타면 몇 분 만에 가는 줄 알아요? 뭐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어서 뭐 2시간 반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점점 뭐 초고속 항공기라든지 더 빨라졌고. 자, 그리고 정보도 여러분들 뭐만 가지고 있으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막 그냥 다 그죠. 얼마나 지식이 빨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옛날엔 컴퓨터 인터넷 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까지 나와서 지금 또 핫한 게 뭐 딥시크라고 해서 지금 중국에서 인공지능 나와서 그 굉장히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금방금방 너무나 빠른 이런 무서울 정도로 과학의 발전이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볼까요?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네, 지금 21세기에 전쟁이 웬 말이냐라고 할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이런 걸로 지진과 이런 걸로 해서 힘든 나라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고 우리나라도 어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참 교회가 부흥하며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네, 자, 학계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자기가 그냥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혹시 교회 얘기 이렇게 하면서 이단 얘기하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40명이 넘는다고 해요. 본인이 뭐 하나님 또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숫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지금 20년을 살았는데 이만큼 살았는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아. 왜 이렇게 더디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받는 이런 어떤 기다림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게 될 그거에 비하면 이 세상에 사는 이거는 어떻다?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나 20년? 30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 20년, 30년이 굉장히 짧겠죠. 어른들 말씀하시잖아. 어느새 이렇게 60, 80이 되었다고. 굉장히 빠르도 시간이 화살과 같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화살과 같이 지나가나요? 그것도 이렇게 상대적인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한평생이라고 하는 6, 70, 80, 이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누릴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기에서 이렇게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내 말세에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참예수 교인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정말 참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런 마귀의 역사도 더 기승을 부릴 거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더 무장하고 정말 더 진리 안에서 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세의 이런 징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고 분명히 오시면 우리 기본신앙 10항에 있었던 것처럼 의인은 어떻게? 영생을, 죄인은 영벌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심판은 없고 구원만 있었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심판이 있어야 의인에 대한 구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왜? 예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 약속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악인들은 어떻게 할까? 나쁜 사람들은 더 한층 악을 행하겠죠, 그렇죠? 뭐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는데, 그렇지? 그 다음에 의인들은 어떻게? 선한 사람들은 그 악인들에 의해서 정말 계속 어떻게? 괴롭힘을 당해도, 그렇지? 그렇다면 너무 불공평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살해당한 아벨 사가랴 선지자의 피 흘린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면 이 심판 마지막 날 말세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인은 영생을, 악인은 영벌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학생부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처녀들은 혼인 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아는 채 신랑을 기다렸던 처녀들은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기름은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끝까지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라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가 언제 신랑이 혼인잔치를 신랑이 언제 왔죠? 이 열처녀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신랑이 언제 왔죠? 아무도 모르는 때. 성경에는 기다리다 지쳐서 모두 잠든 어두운 때에 이렇게 신랑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 처녀의 이렇게 비유에서 보면 기름을 5명은 기름을 갖고 있고 5명이 기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나눠줄 수 있어 없어? 나눠줄 수 없잖아요. 신앙은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각자 개개인의 신앙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약속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내 개개인의 신앙을, 기름을 잘 준비하는, 늘 성령 기도로 깨어있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항상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5달란트, 3달란트 이렇게 받은 종들은 다 2배의 이익을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 땅에 묻어뒀죠. 자, 그러자 주인에게 어두운 곳에 이렇게 쫓겨서 이렇게 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렇죠? 양은 우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옷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그리고 잘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 사랑을 베푼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 그 선행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 선행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바람직한 삶이 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성령 기도를 충만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이렇게 내가 베풀 수 있는, 특히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걸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이렇게 주심을 믿으면서 이렇게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기본 신앙 시팡에 있는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구원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재림에 대한 기본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심판의 기준과 결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듯이 다가올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지금 나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가지, 5가지 아까 심판의 이런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나한테 가장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올 한 해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것들도 한번 유념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재림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결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모두 이렇게 승리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성령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